우리 앞뒤장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네, 좀 활짝 웃어주시면서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4월 둘째 주 우리 목요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가면서 두껍게 된 늘 사람들이 메고 오니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바라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응답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네. 오늘은 부흥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회복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요, 특별한 경험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당연히 일어나죠. 하나님은 오늘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특별한 경험을 일반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험은요, 그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만 전달하셔야 하는 강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요. 개인을 향해서든 아니면 공동체를 향해서든 마치 큰 나팔을 부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말씀하시면서 나 여호와가 살아있다. 그리고 나 여호와는 너의 인생에 개입하고 있다. 그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메시지, 그 메시지를 우리 귓가에,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큰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듣게 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되게 우리는 그런 특별한 경험들을 사모하죠. 내 인생에 그래도 한 번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고 싶다. 그런 사모함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요, 그 특별한 경험이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을 정말 놓치지 않고 잘 믿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좀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특별한 경험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속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그 효과가 그리 길게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참 인간의 약한 본성을 또 보여주고 확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놀라운 역사는 귀하고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어느 순간 돌아서니 또 나의 습관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전진하고 있는 내 삶을 발견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균형과 또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의 핵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에는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특별한 경험을 부정하거나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뭐 하나님은 그렇게만 역사하셔 이렇게 우리가 폄하하면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초월적인 주님의 일하심과 기적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은 경우에요, 인생의 희노애락을 통과하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극적인 역사만이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반복되는, 때론 지루하게 느껴지고 힘겹게 느껴지는 인생의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그 파도를 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더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회적인 체험보다는 매일의 동행, 그것을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본문은 아주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본문이죠. 남에서부터 못 걷는 사람에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그 사람이 그 순간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선천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선포할 때 병이 고침받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고 일반화시키기에는 이 본문이 약화됩니다. 이 본문은 기적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단순히 그 기적을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 그 이름을 붙잡으면 모든 사람이 병에서 치유함을 받고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를 말하고 싶은 본문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붙잡아야 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복이 불가능한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제9식 기도 시간에 라고 시작합니다. 유대인 시간이거든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하잖아요.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남에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또 다른 무리들이 메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전 앞에, 그것도 미문이라고 일컫는 성전 앞에 그 문에 이 사람을 앉혀놓게 되죠. 성경은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언제부터 구걸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상당 시간,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이 자리에서 항상 날마다라고 했으니까 매일같이 나와서 구걸을 하면서 삶을 이어갔던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성전 앞에요. 성전 앞에. 그 성전 앞은 어떤 곳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출입하는 그 지점인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의 예배를 받으실 거야.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야. 기도하는 시간이야. 라고 정말 벅찬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행렬에 절대 동참하지 못하고 성전 문 앞에 이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성전 문 중에서도 미문이라 일컫는 자리에 있다는 거죠. 아름다운 문이라 일컫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위축되고 비굴한 모습으로 구걸하는 처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자리도 참 서글픈데 그 자리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의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자리, 구걸하는 자리,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자리가 너야 라고 하는 개념이라는 거죠. 몇 년 동안 그러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당한 세월 동안 사람들은요, 이 사람의 존재 가치를 구걸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마저도 자신의 존재 가치를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존재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어쩌면 상상하는 것조차도 죄라고 인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요, 선천적인 장애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거든요. 너의 부모나 그 위에 조상이 지은 죄에 대한 결과로 너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 하나님의 저주로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 안으로도 들어오지 못하는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자기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죄의식을 느끼며 그저 동전 한 입, 두 입 받아서 생활하는 것으로 어쩌면 만족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자기 이해가 너무 익숙하게 세팅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낸 자기 이해입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그리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을 다해서 막아서야 되는 게 뭐냐면 잘못된 자기 이해를 심어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복판에서, 해상 한복판에서 가장 심화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똑같아요. 그 자리가 너의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유치부 아이들, 유치원생들이 모였을 때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아십니까?
넌 어떤 아파트 살아? 너희 집은 몇 평이야? 이것이요, 그들이 주고받는 대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이스라엘 살아가는 부모들이 만들었죠. 그 자리, 너는 어디에 살아? 어떤 동에 살아? 그럼 너는 어떤 아파트에 살아? 어떤 아파트에 살아? 너는 몇 평수에 살아? 이런 평수에 살아. 아, 넌 대단한 사람이네? 너희 부모님 대단하시네? 라고 하는 이 인식이 너무 젖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를까요? 어쩌면 비슷한 모습일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 존재 가치를 왜 나의 성경에 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이가 여러분한테 물어요. 엄마, 아빠, 내 친구들은 이 아파트 이 평수에 사는데 우리 집은 몇 평이야? 우리 집 18평이야. 우리 집은 왜 18평이야? 내 친구는 30평, 50평인데?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미안해, 아빠가 능력이 없어서 열심히 돈 벌게. 여러분 이렇게 말해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온갖 죄인인 것처럼, 뭔가 아빠가 너무 무능력한 것처럼, 아무것도 쌓은 게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아이한테 가르쳐야죠. 얘야, 경제 수준은 다 다를 수 있단다. 근데 경제 수준과 우리의 존재는 달라. 18평에 살아갈 수도 있고 그 이하의 평수에 살아갈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화목하면 돼. 또 다른 가치를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이 물었을 때 대답이 없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너무 무능력했네? 쌓아온 것이 없네? 아이한테 할 말이 없네? 이것이 아니라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야. 세상이 정해주는 그 자리가 너의 존재 가치야라고 하는 똑같은 루트로 가면요,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올바르지 못한 왜곡된 자기 이해로 이 사람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 나는 동전 한 입 받고 겨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인식이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사람들의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요, 구걸을 해요.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한결같이 구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주목했다고 되어 있어요. 주목하거든.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 사람을 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은 어쩌면 아주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을 보았겠죠. 그러나 그날따라 이 사람을 주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목한 것을 넘어서 이 사람에게 말을 겁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죠.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에게 말을 겁니까? 내게 있는 돈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것, 그 이상을 하지 않아요. 말을 건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거냐면 우리를 보시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구걸하는 사람들의 형태를 아시죠? 고개를 땅으로 받고 손을 내미는 형태잖아요. 절대로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를 보시오라고 베드로가 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말을 넘어서, 내가 너와 말을 섞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뭐냐면 면대면, 내가 너와 대면하고 싶다, 눈을 맞추고 싶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 사람을 콜링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구걸하는 사람에게 눈을 맞추다니요. 여러분 평생에 누가 이 사람을 인격적인 한 사람으로 대우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걸요? 적어도 나와 동등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구걸을 해줄 수 구걸하는 사람에게 돈을 줄 수 있지만 나와 똑같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에서 노숙인으로 살아가시는 많은 분들을 봤을 때요, 나와 동등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냥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인지가 없어요. 그냥 구걸하는 사람. 이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냥 피해가는 사람. 이 사람이 있든 없든 존재 가치를 무시하고 걸어가는 거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되어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구걸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러한 인식 속에 베드로를 보는데 베드로가 자기를 쳐다보라는 거야. 그러니 이 사람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도대체 뭘 나에게 주려고, 얼마나 큰 돈을 주려고 쳐다보라고 하지? 의아한 마음에 어리둥절하며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후에요, 어디 한번 병 고치는 은사가 나에게 있나 없나 테스트 해볼까? 라고 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베드로는 정확하게 이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장애가 있어서 기도할 수 없어서 돈을 구걸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가여운 거린 정도가 아니라 나와 동등한 존재로 이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다를 바가 없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원래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원래 모든 사람을 나와 동등하게 여기며 존중하며,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강력한 그 임재와 함께 내주하심을 경험하면서 그 성령 안에서 자신 안에 회복이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회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요,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오랫동안 자신이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사람처럼 가만히 앉아서 일어날 수 없는, 기동력이 없는, 무언가 할 수 없는 그러한 무기력한 상태로 삶을 지속하는 자신의 모습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를 살펴봐서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신의 힘으로 믿음을 지키려고 했죠. 자신의 힘으로 믿음을 세우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달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했던 모든 신앙생활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죠. 내가 내 믿음을 지킬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그 절망감을 경험하면서 쉽게 일어날 수 없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것처럼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셨을 때 베드로가 완벽하게 해결되고 회복됐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주님의 따뜻한 기회와 은혜를 얻었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끝없는 자기를 믿지 못함에 그 함정에 빠져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베드로가 그 간격을 지나가면서 나는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나 같은 사람이 믿음을 지킬 수 있어. 나 같은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 안 돼 라고 생각하며 나는 예전의 나지 라고 하는 그 지점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베드로에게 성령이 찾아오시면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시작했죠.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왜 오셨고 그 부활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가 하나하나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서 베드로가요, 회복을 경험한 거예요. 어떤 회복일까요? 예수님 안에서만 회복이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서요, 이 땅에 회복이 불가능한 존재는 없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바로 회복이 불가능한 존재라고 생각했거든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나는 이제 못 일어나겠다. 믿음으로 전진한다는 거 두렵다. 내가 어떻게 살까? 라고 하는 자기에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눈빛과 모든 걸 알겠지만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또 도망가면 어떡하지? 그런 많은 마음들이 자기 안에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자 그의 마음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변화는 뭐냐면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가득 채워지게 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항상 하나님을 의심하고 내가 할 수 있을까? 나의 테두리 안에 갇혀있던 내가 그 성령의 사로잡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의미가 뭐고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가 깨달아지면서 그 마음에 확신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지난주에 제가 말했죠. 일으켜지는 은혜가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다. 그 주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 라고 하는 그 일으켜짐을 경험하면서 베드로는요, 와, 온전한 회복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나 같은 회복이 불가능해, 나 같은 주님을 배신한 제자라고 했던 그 모든 것이 뒤엎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기를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요, 베드로는 그날도 동일하게 그 길을 걸어갔지만 마침 보게 돼 늘 매일마다 그 자리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요, 자기처럼 보여지게 된 거예요. 단순히 불쌍한 마음, 긍휼의 마음, 그렇지,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그 한 사람을 향한 애틋한 마음 때문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 모습 같은 거예요. 그래, 차라리 신체가 부족해서 이렇게 보이는 게 낫지. 나는
썩어 문드러진 내 내적인 마음속에 무너져 있는 나. 그래서 내가 무너진지도 모르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요. 주님 전 제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라고 했던 그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회복시키신 예수가 당신도 회복시킬 수 있어 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에 많이 부딪혀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아니 불가능한 사람은 없다.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은 없어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내 자리는 항상 이 자리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기까지는 못 가겠고 나 그냥 항상 이 자리, 그냥 이 믿음, 나는 뭐 이 그릇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하는 모습이요.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야. 나는 이 성격을 벗어나지 못해. 대단한 사람처럼 그렇게 나는 못 가. 나는 원래 그런 거 못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MBTI에 너무 사람을 가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8가지 유형이 어떻게 이 다양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담아낼 수 있습니까? 힌트는 얻을 수 있죠. 사람에 대한 이해를. 그러나 너무 MBTI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내가 오히려 그 성격 안에 갇히게 돼요. 나는 이 유형의 사람. 그러니까 나는 이거 못하는 거 당연하고 이건 잘하는 거 당연해. 자기의 프레임을 자기가 씌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 그 다른 모습을 보이면 안 될 것 같은 나는 이 유형이니까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나는 뭐 여기 적당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할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나요? 실패를 하잖아요. 때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다가도 때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됐나? 라고 하는 지점들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편한 자신의 모습이 되풀이 될 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라고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위치와 자리에 자신을 고정시켜버립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난 이 믿음이야. 라고 하는 것에 자기를 완전 픽스, 고정시켜버리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면 뭐 한 번쯤 은혜가 있었겠지. 하나님이 강하게 찾아오신 거겠지. 나에게 특별한 뭔가 선물을 주신 거겠지. 라고 생각하면 다시금 본래 자리에 돌아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닌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리를 정하고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 전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야, 넌 일어날 수 있고 다시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걸음마를 하다가 또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 지점에 있나요? 아니요. 그렇게 무너지다가 서게 되고 걷게 되고 뛰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똑같이 넘어지고 엉덩방아를 찍는 것 같아서 그치 나는 원래 이 자리야 라고 자기를 고정시키게 되면요 더 이상 걷지 못합니다. 절대 뛰지 못해요. 그 이상을 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나를 규정하는 거거든요. 나는 이 정도의 그릇으로 난 이 정도의 역할만 감당하면 되지 뭐.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의 실패를 딛고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회복을 주었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고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너 안에서 함께 할 거야. 나와 동행하자라고 했잖아요. 그 믿음이 확실하게 있으니까 이 걷지 못한 사람을 보면서 그 마음이 이 사람에게 전이되면서 일어나십시오 라고 하며 수많은 사람 앞에서 불가능한 존재는 없다. 너희 모든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이 사람, 그러나 이 사람 안에 이제 예수가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없잖아요. 반대로 룰루랄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라고 날마다 출입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안 계셨고 걷지 못한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셔서 이 사람을 걷게 뛰게 되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삶의 한복판에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유대인들의 프레임이 벗겨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요. 베드로가 기적을 행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제사장이요. 성전 안에서만 역할과 활동을 하는 그 제사장에게 모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이 장면을 통해서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목회자에게만 그런 권한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목회자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예수의 능력이 고스란히 적용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복이 무엇인가요? 회복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본래의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로 돌아가서 내게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일으키시면 막을 자가 없다. 나는 일어날 수 있다. 100번, 1000번 실패해서 나는 또다시 101번, 1001번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게 회복의 자리예요. 그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의 이름이 회복의 능력이라고요. 이 사람이 베드로를 많이 쳐다보자 베드로가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과 금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당신에게 지금 줄 10,000원짜리 한 장 없어, 나는 참 가난하오, 그만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러 오면서 지갑을 놔두고 왔어,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은과 금, 당신이 원하는 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여기에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은 어디에 있냐? 내 안에 있어요. 그 엄청난 능력, 그 능력이 예수를 믿는 내 안에 있어 라고 얘기하며 이 사람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 걸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신 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파워의 느낌이 아니에요. 예수에게 어떤 파워가 장착되어 있는데 예수의 이름을 믿고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과하면 그냥 병고침의 역사가 막 일어나면서 전능하고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왜 회복이 일어나냐? 왜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내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전수받아서 내가 절망한 자리, 내가 낙담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에너지를 받은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회복이라는 건 뭐냐면 내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근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본래의 자리에 당신이 앉으신 거예요. 왕좌에. 그러니 우리의 삶이요 일으켜지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당신을 일으키냐?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이 당신의 왕이시오. 당신이 평생 섬길 이름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이름으로 명합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잖아요. 그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스킨십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요 말로 선포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면 일어나 걸으라. 충분합니다. 너무 충분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사람에게 말로 대언한 다음에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여러분, 누가 거린에게 거린의 행위가 여러분 변변찮았겠습니까? 만지고 싶었겠어요.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만져요. 손을 잡아 일으킨다라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거든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손을 잡았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요, 베드로와 함께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항상 베드로가 옆에 있었어요. 주님은요,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치시는 일들이요 많았어요. 성경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많았거든요. 그때마다 그 현장에 누가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있었어요.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그 일에서도요 베드로는 옆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사람을 잡아서 일으켜요. 그리고 만져요. 스킨십을 한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이 부정한 사람의 손을 얹는다, 만진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사람의 부정함이 나에게 옮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죠. 물론 부정함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정입니다. 예수님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인격적인 대우예요. 많은 사람들이 멀찍이 보면서 그 사람들을 부정하게 생각하고 더럽게 생각했던 그 많은 것들을 주님 덮으시면서 아니야, 이 사람은 깨끗해. 이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보여주셨거든요.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흠모하게 해요. 너무 아름다우시다. 나도 그 일을 하고 싶다. 여러분, 흠모하면 어떻게 됩니까? 닮아가요.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줘야지, 오늘 치유의 역사가 있어, 그런 집회가 있어, 그렇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의 감동을 주시며 오늘 손을 잡아 일으켜야지, 전혀 계획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기에 회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말하잖아요. 우리를 쳐다봐라 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에게 모든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 있을 것인데 이 모든 능력은 이제 내가 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된 내가 행할 것이니 나를 쳐다보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일까요?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님 이미 승천하고 계시지 않으니까. 그러니 나를 통해 당신에게 말하고 계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당신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대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이후에요, 이 사람이 완전히 치유된 다음에 찬양하고 뛰고 다니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해요. 어떻게 된 일이냐? 저 사람은 평생 동안 저기에 앉아서 일어나지 못한 사람인데 뭐지? 라고 할 때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 베드로가 선포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낫게 됐어 라고 하는 소문이 갑자기 확 퍼져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붙잡아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종이니까요. 사람들이 막 집중할 때 베드로가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명하게, 뒤에서 그냥 조금씩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명하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왜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나를 주목하십니까?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라고 선명하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정말 안타깝지만 당신들이 부정하며 외면하며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입니다. 이제라도 돌이키십시오.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난 이 광경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기적은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거라니까요. 그 주님은 죽었지만 살아나셨습니다. 그 주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지만 승천하셔서 지금도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니 그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3장의 핵심이에요. 그래서요, 그 사람의 손을 일부러 잡은 거예요. 당신을 일으킨 존재는 따뜻하게 당신의 오른손을 잡아 힘있게 일어나 걸어라, 새 인생을 시작해라 라고 하는 존재는 제가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이제 당신 안에도 계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 사람에게 회복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에요. 예수. 그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럼 이 이름의 뜻은 우리가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 적어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이름 한 뜻에요,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내 백성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들의 죄지만 내가 구원한다, 생명을 다해 구원했다. 그게 예수예요. 예수.
그 이름으로 주님은 구원하시며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이름 예수. 우리를 모든 절망에서 일으킬 이름 예수. 지금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서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이름 예수. 이 이름 안에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부흥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부흥.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부흥을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여러분과 나누었을 때 부흥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의 아름다우심을 보는 거예요. 아, 정말 예수님이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온 삶을 다 일으키며 그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것이 부흥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진짜 부흥이 무엇인가, 그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간다는 게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요, 예수님 안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 살아가요.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난 누구지? 난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거지? 존재 가치. 나는 얼마큼 소중한 사람이지? 가치 있는 사람이지? 누군가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지? 여기에 대해 항상 물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정해놓은 많은 조건 속에서요, 존재 가치를 찾으려고 해요. 제가 말한 것처럼 내가 몇 평수에 사는가? 우리 아빠가 연봉이 얼만가? 여러분, 아이들이 요즘 그거 다 알고 있다니까요. 어느 기업에 다니는가? 어떤 일을 하는가? 그것이 아이들한테는 자랑이에요. 근데 단순히 우리 아빠가 존경스러운 이런 자랑이 아니라요, 내 가치가 이래. 이것이요, 유치부터 이미 초등학생 때부터 깔려있는 사상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아니야 아이들아, 예수님이 우리의 가치지.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전해주려고요? 이제 이 세상 속에 어릴 때부터 그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야, 그게 아니야. 아빠가 이만큼 월급을 받지만 이거보다 못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은 더 불쌍한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아빠보다 능력이 적고 그렇게 부지런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설명해줘야죠. 아빠가 열심히 살았더니 이렇게 됐어. 그 집은 게으르게 살았겠지.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기업에 들어갔지. 그래, 너도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 가치를 심어주다 보면요, 세상이요, 망가져요. 회복이 없어요. 조금만 내가 능력을 내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요, 저 밑바닥으로 떨어져요. 난 이제 어떡하지?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회사에서 나가면 나는 큰일 났다. 나는 생계도 유지하지 못하겠다. 이런 두려움이 확 밀려와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이 땅에. 부흥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교회 안에서 연봉을 따지고 능력을 따지고 어떤 기업에 들어갔냐, 그게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요, 부흥이 없어요. 다시 한번 이 세대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부흥은 예수님 안에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얘야, 너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야. 너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부모인 나에게 난 너무 존귀하단다. 왜냐면 예수님이 널 그렇게 보시거든. 조금 못해도 괜찮잖아요. 100점 만점에 50점 받고 30점 받으면 뭐 어떻습니까? 괜찮다. 다음에 더 열심히 해보자. 엄마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는 거, 도전하게 하는 거, 그것을 가르쳐야지. 어떻게 이번에 87점을 받았냐? 학원을 끊어야겠다. 새로운 과외생을 붙여줘야겠다. 여러분, 그러기 시작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흥의 개념을 바르게 설정해야 됩니다. 단순히 교회 안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그것도 부흥의 일환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한다고 그게 부흥이 아닌 거예요. 소중하긴 하죠. 주의를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진짜 부흥은 뭐냐면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진짜 내가 확고하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있단다 라고 하는 것을 딱 설정하는 게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배워서 가르치는 거 말고 내가 경험해야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나눈 것처럼 검은 아름답다. 나는 검지만 아름답다. 주님이 주님 안에서 나를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게 나를 여겨주셨어. 나는 그 은혜로 산다 라고 하는 그 정확한 나의 길이
말이 나 있어야 내 자녀에게도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머리 긁적이는 부모가 되면 안 돼요. 글쎄, 미안하다. 그래야 아이한테 가르쳐줄 수 있어. 얘야, 우리가 30년, 50년 살면 좋지. 그런데 우리가 이 엄마 아빠가 이 돈으로 살다 보니까 또 누군가한테 고마우신 분들, 또 하나님 앞에 엄마가 받은 마음속에 나눠주고 싶은 분들이 계시니까 또 나눠주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 이렇게 살게 되었어. 근데 이게 더 가치 있는 거란다? 우리가 돈을 벌어서 나눠줄 수 있다는 거? 나만 큰 집에 살고 화장실 2개, 3개 있는 집 사는 것보다 화장실 하나 있는 집 살아도 옆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 야, 그게 더 가치 있는 일이란다. 우리 그렇게 살자.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거. 그게 부흥이 임한 거예요. 그 가정 가운데. 그것이요. 그러면서 부흥은요, 예수의 이름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름이 모든 걸 결정하는 시대죠. 이제 내 이름이야, 내 이름. 어떤 기업의 이름을 넘어서 이제 내 이름이 브랜드가 되고 내 이름이 모든 능력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을 다 버리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날마다 정직하게 내 안에 가장 귀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자기 백성을, 나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독한 죄에서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 나를 건지신 예수, 무너지고 절망 속에 있는 나를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이 부족한 내 삶을 던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이 가장 아름답다, 그 이름이 가장 존귀하다라고 하는 아멘이 있는 사람, 그 사람 마음에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요, 그것이 정말 아멘이 되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조차 베드로처럼 아니다, 내 이름을 주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이름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그렇죠, 제가 또 열심히 했죠.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원래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걸 원했던 사람. 뭐 내가 수제자니까 뭐 조금 따라 해봤습니다. 이런 거 좋아했던 사람. 항상 나서길 좋아하고 열심히 일하고 칭찬받고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서 지금 선명하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한두 명이 모인 자리가 아니에요. 수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막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선명하게 얘기합니다. 조금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아요.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내 경건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 신앙, 나의 믿음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일을 하게 하신 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선명한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드리는 기도고, 제가 학교에서 대표 기도할 때가 있었거든요. 전체 챗불 시간에 그때 이 기도를 넣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인생의 어느 한 지점에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가로채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우리는 가로채고 있는 그 늪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항상 기도하고 조심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어느 지점에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뭐 나의 능력과 뭐 이게 공로가 조금 있죠.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게요.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 나를 쓰셔가지고 이렇게 역사를 일으키게 하셨네요. 말하고 싶은 거. 베드로는 하나도 없어요. 이후부터. 100% 예수의 이름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회복을 경험했거든요. 진짜 내가 뭘 하고 나댔던 자신의 모습이요, 다 파도나마처럼 지나가고 정말 무기력해서 일어날 수 없는 자신의 모습 앞에서 성령이 자신에게 임하셔서 내 안에 예수를 깨닫게 하시며 일으키시는 회복을 진짜 경험했기 때문에 그 어떤 지점에라도 주의 영광 가로채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배신한 그 십자가를 배신한 이 마음에 얼마나 아픔이 됐을까. 평생 잊지 못한. 그러니까요, 마지막 때요,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잖아요.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그 주님을 향한 깊은 마음, 죄송함, 그 눈물 잊지 못하는 거죠. 회복시키신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예수가 살아계시니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는가? 오늘 하루 아무것도 없는 무너진 나를 회복시킨 이름이 맞는가?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는데 정말 주님이 나를 일으키신 그 이름이 맞는가에 대한 깊은 돌아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거, 이 자리에 있는 거 제 예수의 이름 때문이 맞습니까? 그리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느 순간 나도 구제불능의 사람 이렇게 취급할 때가 있거든요.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교정해야 돼요. 우리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를 가도요, 왜 이렇게 저걸 못해? 이렇게 답답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구제불능, 쓸모없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세요. 그 마음을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끝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안에 선한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 닮은 마음을 내 안에 하나님 풍성하게 해주세요 라고 가야 돼요. 그 길로 계속 닦아나가야 돼요. 왜냐면 너무 일상이거든요. 두 사람 못하면 뒤에 나가서 우리 같지 않은 사람들 담배 한 대 피면서 또 욕하고 뒷담화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이게 워낙 일상이기 때문에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듣고 보는 게 그거면요, 스며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일상이 워낙 그곳에 노출되어서 항상 보고 듣고 하는 게 그 사람을 이렇게 폄하하고 능력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존재 가치를 설정하고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닌데, 뭔가 어느 생각 나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어느 생각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네? 이게 보이면요, 빨리 교정해야 돼요.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은요, 말하다가 그게 보이면 교정해줘야 돼요. 그건 아니지, 그래도 우리 그렇게 말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라고 교정해주면서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것이 부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도 계속 고민하면서 어떤 영상도 보고 누군가랑 대화도 하게 됐거든요. 근데 20대, 30대 우울증이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20대, 30분만 요즘에 10대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가장 많은 비율이 20대거든요. 10대, 30대까지도 우울증이 정말 많아요. 근데 우울증은요, 스스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생각하지 말고 좋은 생각을 해. 그냥 기도해. 우리 같은 경우 믿으며 말씀을 읽어. 그렇게 하는데요. 그게 안 되는 걸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죠? 나도 그 생각을 안 하고 싶은데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어떡하라는 거야. 이런 그 답답함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우울증과 정말 실패감과 그 안에 가는 거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유별나서 워낙 정신적으로 약하니까, 멘탈이 약해서. 그럼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유리 멘탈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프레임을 씌워주기 때문이에요. 조금만 못해도 왜 이렇게 못해? 너 때문에 망쳤어. 너랑 또 같은 팀이야? 이런 뉘앙스를 계속 당하면요, 사람 주눅 들어요. 그리고요, 위축돼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바보가 돼요. 할 수도 있는데, 잘할 수 있는데도 기가 꺾이면요,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가 돼요. 근데 그것을 몇 번 당하잖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놀림을 당하고 뭔가 막 체면이 구겨진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요, 두렵게 돼요. 트라우마가 돼요. 그리고 우울증이 돼요. 세상에 설 힘이 없다고요. 이것은 큰 일을 당해서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일상의 것들이 쌓이면서 그렇게 되는 거. 그러니 누구한테 말도 못하는 거예요. 큰 일이 많아져. 이런 일들이 있었어.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가 툭 얘기한 거. 근데 이것 가지고 얘기를 하지 못해요. 왜냐면 그냥 우스갯소리로 막 지나간 거니까 내가 속 좁아 보이고 괜히 분위기 망치는 것 같고, 근데 그것이 나를 위축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장난이라고 툭툭 내뱉지만 그게 결국에 내 안에 탁 쌓이는 어떠한 상처가 되면서 위축되는 거예요. 말을 10마디 하다가도 말수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울증으로 빠지거든요. 저는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요, 좀 멀리 보이지만 이게 워낙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을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부흥을 열망합니다. 이 부흥, 내 존재 가치가 예수 안에 있고 우리 모두가 동등하고 조금 일을 잘하는 뿐이에요. 그게 나의 어떤 실력이나 내 존재 가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좀 별나게 일을 잘하는 사람, 일머리가 있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누군가는 일머리가 없고 또 무언가를 챙기고 섬기고 뭐 다른 쪽에서 발달된 게 있겠죠. 서로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워낙 이 시대가 능력, 일 잘하는 사람 이걸로 가다 보니까 일 못하면 바보가 되는 시대로 프레임을 씌워버린 거예요. 말 못하면 바보. 그러면 안 돼요. 10대, 20대를 살리는 길은 부흥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데 그 부흥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언어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검은 자였음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뭐라고 누군가를 짓밟아요. 우리가 뭐라고 누군가 너 때문에 내가 못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내가 검은데, 내가 검으나 아름답다라고 말해주신 그 주님의 초대 앞에 있다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대우하게 될까요? 그것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숨이지 평범한 목숨이지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을 꿇어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삶을 얻는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의를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의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동이 이절로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무너지네.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편하네.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소리 높여 찬송하네.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의를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의를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의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의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가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어디에 두며 살아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며 정말 그 안에서 나의 나됨을 확신하며 살아가시는 거 맞습니까? 이 세상은 끝없이 우리의 자리, 우리의 소유, 우리의 경제 수준이 우리의 존재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 자리가 존재 가치야. 예수를 믿지만 믿음이 필요하지만 세상에서 우리의 지위와 가치 그것이 결국 나의 존재야. 그럼 그 말밖에 해줄 곳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나를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정말 무엇을 쌓아가기 위해 내가 전진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오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존재 가치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생명 주신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나의 경제 수준으로 나의 존재 가치를 설정하지 않게 하시고 보배로우신 예수의 이름 안에서 가장 존귀하다 여기시는 나의 존재 가치가